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 절씩 저랑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앉아 온 집에 마치 불의 혁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잘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바이블 베이직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전체 우리 1부부터 설교를 해서 우리 교회에 관한 거긴 한데 우리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우리 8월부터는 그래도 수련회를 준비하는 좀 설교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바이블 베이직 성경 개관해왔던 거를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성령과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예수님께서 기약대로 약속대로 기약대로 오셨다가 기약대로 죽으시고 기약대로 살아나셨어요. 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일어난 그 일은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 힘, authority를 이기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죄가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처벌이 있거든요. 그죠? 죄를 지으면 우리 관계 안에서도 뭔가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관계가 예전 같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죄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단순히 이렇게 목숨을 빼앗아 간다라는 의미보다 우리라는 이 존재 자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죽이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한마디로 영혼의 독입니다. 죄는 죽음, 곧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죄가 들어오면 맨 처음에는 죄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굉장히 막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가면을 쓰고 이렇게 싹 들어오지만 항상 얘가 끌고 같이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그게 곧 죽음, 사망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인간 안에 들어와 버린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죽음이 죽어버린 것, 죽음이 끝나버린 것, 이게 부활이었습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는 사실 세가족 교육 때도 그렇고 설교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이 전 선악과 안 믿어요, 전 죄인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해도 인간의 실존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그냥 뉴스만 봐도 알아요. 그죠? 네, 역사만 봐도 알고 내 개인의 삶을 자세하게 사실 성찰할 수 있는 시각만 있으면 이게 너무 이제 익숙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어떤 절대 기준을 딱 가지고 환한 빛 앞에서 거울을 봐버리면 나도 모르게 여기 묻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인간의 실존 안에 이 죄의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죄가 가지고 오는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해방을 시켜주신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이 죽음이 죽어버린 것이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정황적인 증거들, 역사적인 증거들은 제가 예전에 좀 한 주 이렇게 자세하게 나눴기 때문에 이번에 나누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 성경 말고 객관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초기 기독교 역사나 그런 자료들이 자료들이 산발적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퍼즐을 넣을 때에 그 모든 것이 가장 make sense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설명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설명들로 다 해석이 안 돼. make sense 하지 않는, 일관되지 않는. 근데 왜 이렇게 했지? 근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실제로 부활하셨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 라는 퍼즐을 딱 넣을 때 이 제자들의 모든 행동이나 교회사에 나타났던 일들이 가장 make sense하게 설명이 된다 정도로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그 십자가 사건 때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끝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잠깐 말했어요. 그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마디로 버렸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도 막 그랬어요.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제자들 도망쳤고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믿는 것보다. 왜냐하면 예수님 바로 옆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퍼블릭 라이프를 살아가실 때 옆에 직접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걸 봤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와, 이분 대박이다. 이분이 이제 됐다. 야, 우리 됐어. 자기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야, 우리는 이제 됐어. 이분 우리 제대로 골랐어. 우리의 스승님 제대로 골랐어. 이분이 지금 우리를 제자로 삼았으니까 우린 다 나중에 한 자리씩 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는데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처참하게 비참하게 수치와 그 잔인함 가운데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니까 대적자들에게 그렇게 호탕하게, 그렇게 호쾌하게 막 변론 걸어오면 오히려 역으로 질문해서 그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막 트랩을 막 가늠하다 잡힌 여인 놓고 막 트랩을 설치하면 거기서 막 다 도망가게 하고 부끄러워 도망가게 하고 그랬던 예수님, 다 이기시던 분인데 아무것도 싸우지도 않으시고 그냥 진짜 그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대적자들한테 붙잡혀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마디로 충격이죠. 혼란이에요, 완전. 일단 제자들의 마음속에 죽었던 그분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들 생각에 일단 옵션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셨어도 막판에 십자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도 에이 설마 잡히실까? 에이 설마 죽으실까? 하다가 진짜 죽으시니까 멘붕인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분이 왜 어쩌다가 그 권세와 그 권능이 있으시던 그분이 폭풍도 잠잠케 하는 거 봤어 못 봤어? 그러던 그분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겁에 질린 제자들은 지금 야 이거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던 변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 있으신 거 옆에서 계속 봤으니까 이기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었는데 갑자기 지는 게임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하는 건 지능순 이러면서 막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막 도망가 있었는데 다들 뭐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막 문 꼭 걸어 잠그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 살 길을 찾아보자. 야 우리 얼굴 다 팔렸어. 어떻게? 야 그럼 얼굴을 갈 수는 없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돼? 가면을 쓰고 다닐 수 어디? 야 우리 갈릴리에 말고 저쪽에 어디 저 구레네 섬 같은 데 가서 살자. 별 얘기 다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제 상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문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첫날의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방문을 다 걸어 잠근 거예요. 예수께서 문이 잠겨 있는데 오셔서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막 기겁합니다. 막 유령이다, 막 귀신이다, 막 뭐야 이거.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는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기뻐합니다. 환희예요. 완전 놀람과 환희와 뭐지 막 와 대박 이렇게 날뛴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한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승천이라고 그러죠. 어센션, 승천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는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가 있어.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어. 이 내 부활이 끝이 아니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가 더 있어. 제자들이 막 부활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난 거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손뼉치고 발을 구르고 놀랄 노자인데 더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던 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에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데오빌로라는 고위 공직자에게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다 보내면서 그게 첫 번째 편지고요. 두 번째 이어서 쓴 예수님 이야기, 그 다음에 제자들 이야기, 이렇게 2편을 쓰는데 그 2편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요한복음의 초반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세례 요한이 나로 하여금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그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로 내가 보고 증언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위에서 머무시던 예수님이 본인만 이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한량없이 임하신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고 결국 나를 믿는 자들이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니까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분명히 부으실 거야. 기다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제자들만 기록되어 있었지만 같이 사실 예수님 수종든 여인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고 거기에 동생들도 같이 있었다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모였고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드라마 초슨 보셨어요? 초슨 보신 분? 안 보셨어요? 초슨 지금 프리인가? 네, 프리예요.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이 사도행전 그 2장의 모습을 그리면서 어떻게 그리냐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손을 다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을 해요. 주기도문.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꽤 일리 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되게 사실 파워풀한 기도고 주기도문을 입에 이렇게 달고 살면 큰 유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기도문 진짜 파워풀합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했지만 같이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열흘 정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정도가 지나서 오순절이 오는데 오순절이 이 초실, 그러니까 유월절 지나고 초실절, 즉 이 첫 열매의 날인데 초실, 처음 열매, 과실할 때 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50일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같이 계셨고 오순절 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열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열흘 정도 이들이 기도에 힘쓴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대략 열흘이에요. 11번째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이르렀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미 오순절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앞서 말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심지어 지금 바깥으로 나오는 말을 다스리시면서 무언가 말하게 하셨는데 그게 본인들이 하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지금 임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의 모임에서, 이것도 교회지만 교회가 탄생됐어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칼빈, 누구 할 것 없이 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여러분이 교회에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거듭날 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유아세를 받고 교회에서 평생 자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교회의 영혼이다. 성령 없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뭐라 그러냐면 성령 없는 교회는 죽은 껍데기다 이랬어요. 죽은 껍데기, 허울 좋은 껍데기. 교회의 생명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태어나고 살아난 거예요. 구약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보았던 마른 뼈 환상이라는 게 있었죠.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해. 완전히 다 그냥 시체더미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들이 인자야, 이들이 살아나겠냐? 주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그 환상이 진행되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그 뼈들이 맞춰져 가지고 살갗이 입혀지고 군대로 일어났어요. 그 환상을 봤어요. 그 군대가 된 환상,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본인에게 생명력이 없었고 본인에게 능력이 없었고 본인에게 권세가 없고 예수님한테 붙어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 권능 보다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올라가신 거잖아요. 죽으실 때 이미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고 예수님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 다 도망갔고 예수님 없는 그 상태에서 제자들 스스로에게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께 임한 그 성령의 능력 옆에서 어떻게 보면 따라다니면서 얻었는데 그걸 누렸는데 예수님 가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이제 이들만 남은 거예요. 그죠? 이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마른 뼈같이 생명력 없던 이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도망치고 문 걸어 잠그던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핍박받는 거, 채찍 맞는 거,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 같은 경우 한 번에 3,000명씩 회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방언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방언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한 주 설교했기 때문에 더 이 방언 자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지만 이 스토리 안에서만 말을 해보자면요, 이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 복음이 전해져요. 지금같이 이렇게 방음이 잘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옛날에 우리 DC에 있는 그 뮤지엄 오브 더 바이블 가보시면 그 옛날에 그 거리를 약간 재현해 놨는데 일단 그냥 창문에 뭐 우리 같이 지금 샤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여 있으면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 잠그지 않는 이상은 소리가 밖에 다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건물도 아니고 다 낮아서 자기가 봤을 때 그냥 2층이 보일 정도. 그래서 천장이 있어도 그걸 뚫고 그 문둥병자 친구 내릴 정도로 이렇게 줄로.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말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예루살렘도 지금 가보면 시온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모여서 그렇게 막 120명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 옆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종의 다른 곳에 살다가 이곳에 온 사람들. 제가 저번에 디아스포라 이야기했죠. 바벨론에 잡혀가고 아수르에 망하고 그래가지고 막 흩어지는 그 지중해 연안으로 이스라엘 망한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 각 지역의 일종의 이민자로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마다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이 명절 때 너가 그 모든 남자들 1년에 3번 나한테 와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봄절기, 가을절기, 이 6월절과 이 수장절, 이 맥주절, 초막절 말고 이 오순절에도 오는 거예요. 3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이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온 겁니다. 우리로 표현을 하면 코리안 아메리칸, 뭐 코리안 자파니즈, 코리안 차이니즈, 뭐 코리안, 뭐 폴리시 누구든지 추석 설날에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그 고향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지금 이 초기 교회에서 영적 각성 부흥이 터진 거를 지금 들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는 말로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뭐 어느 나라 자기가 익숙한 그 스페니쉬로 무슨 말로 포르투기스로 막 복음이 전해진 걸 들으니까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복음을 듣고 베드로에게 막 물어보면 무슨 이 일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는 회심을 합니다. 3,000명씩 한번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이 한번 뻥 터지고 흩어져서 교회를 막 점조직처럼 세우게 된 거예요. 대부분 가정에서 세웠겠죠. 혹은 회당에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무슨 교회냐면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정확하게 로마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니까 서로 인트로듀스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 그렇게 자세히 초반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튼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확장됩니다. 이 교회는 철저히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였고 핍박도 받았고 환난도 받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교회의 영혼이니까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했으니까 지금 이들이 너무 성령 충만하거든요. 우리야 지금 교회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이런 걸 알지만 그들은 교회 앞선 그 선례가 없어요. 프레시덴트한 익sem플이 없어요. 교회가 뭔지 몰라. 그냥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자기네를 이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상황과 환경이 막 펼쳐지는데 그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이방인들이 막 고넬료 회심하고 막 그러니까 갈라디아 우리 서에서 봤던 것처럼 갈라디아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회심하고 그러니까 야 그쪽 야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야 된다.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앞에 내용 전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이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도망치지 않는 신실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주아가 제 딸이 있어요. 3살 반 되는 주아라는 딸이 있는데 교회 학교에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 제가 주아야 교회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그랬더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은 다 말씀하지 마시고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주아가 뭐라 그랬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을 일어나 해서 일으켰는데 돈은 없었어. 뭔지 아세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앉아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했는데 돈은 없었대요. 뭘까요? 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앉은뱅이 이 못 걷는 사람을 베드로랑 요한이 가서 일으킨 사건. 뭐라 그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건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단적인 사건이었고요. 사도행전의 초반에 이 베드로, 요한 이 기존의 제자들한테 포커스를 두다가 후반부에 가면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누구냐면 이 초기 교회를 가장 핍박하던 사울. 사울은 다윗의 왕의 앞선 왕 그 사울이 아니고요. 동명이인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아주 악질이고 강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대제사장한테 승인받고 도장받고 저 가서 좀 이놈들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그래도 괜찮겠죠? 그래 해라. 도장 딱 받아가지고 기세등등한 의기양양하게 막 말 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빛이 팍 비치고 음성이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다 경험하지 못해 사울만 제대로. 그래서 눈이 3일간 멀어버리죠. 나중에 이 눈에서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이제 시력이 회복되는데 이때 사울이 이제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9장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의 어떤 일종의 그러니까 뭐 한국 이름 있고 영어 이름 있듯이 하나는 유대식 이름, 하나는 헬라 혹은 라틴식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전도자가 된 이 바울이 당시 지중해 연안 대도시 소도시 할 것 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았던 배경이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그 안디옥에 있었잖아요. 안디옥에서 같이 거기 선지자들이 있고 막 목회자들이니까 한마디로 신령한 사람들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성령을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기를 바울과 바나바 따로 세워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따로 세우고 또 지금 막 회심해가지고 아라비아에서 막 복음 자기 배워가지고 온 그 사람 따로 세워가지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 따라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넘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네들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들이 막 회심하고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을 보면 저희 동네도 그렇고요. 저희 동네는 에이시안이 좀 많은 편인데 백인 동네 가면 백인들, 그죠? 흑인 동네 가면 흑인들, 히스패닉들은 또 거기도 또 대가족들이 살기 때문에 거긴 또 거기대로 지금도 그렇게 모여 사는 경향이 있지만 이 당시는요 더 그래요. 레이시즘이 그냥 팽배한 거예요. 너 누구 사람? 그러니까 외모 보고도 그렇지만 너 어느 나라 사람인데 약간 이렇게 너 어느 민족인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서로 엄청 판단하는 거예요. 너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어디 사람이냐. 근데 교회가 이 인종의 벽을 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가장 인종의 벽을 높이 세웠던 게 유대인인데 그 벽을 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유대교회 안에 있었던 나사렛파라고 불렸던 이 교회가 지금 성령 받고 넘는 거예요. 다 뭔가 새로운 일들입니다. 병 고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이게 진짜 이런 것도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 하면서 내 모든 것 다 쌍글이 다 지금 지워지고 새로운 뉴 아이덴티티를 받는데 진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하셨는데 진짜 뭔가 새로운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예수 안에 임했는데 이제는 그 성령 받은 제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다 예수처럼 그 각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이렇게 지금 이 맥락에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던 아무것도 아니던 비천하던 찌질하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들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억눌린 자 자유케 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들을 돕고 뿐만 아니라 철저한 계층과 그 신분으로 나눠진 인종으로 나눠진 그 사회 안에서 그 1세기 사회 안에서 아주 레디컬한 급진적인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의 자료들을 봐도요 이 그리스도인들 잘 해석을 못해요. 얘는 뭐야? 얘는 특이한 애들이야. 그 당시에 패러다임이 안 맞는 거예요. 잘 가난한 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요 돈을 모아 도와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보인 그 모습을 경험한 우리 코비드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코비드 때 전염병이 돌았던 그 로마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병을 옮겨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가서 도와주는 그런 기록들. 그게 그냥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역사에 기록된 것들. 그건 이제 세속 사회 안에서 벌어진 거지만 지금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진 거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한 이런 뭔가 약간 뭐 새로워요. 되게 뭐 대단해 보이는 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기중심, 자기만 아는 이기심, 그 죄에 묶여서 서로 판단하고 급 나누고 귀족, 노예계층 그런 거 서로 생각하면서 나 양반이야, 너 어디 임씨야 이런 거 말고 그 교회 안에 그대로 그 모든 옛날 거 다 가지고 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새로운 질서로 바꿔내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입니다. 이게 진짜 새 창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예수 안에서 여신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로 움직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게 2000년 전의 교회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도 계속해서 참된 교회가 나타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라북도 김제 지역의 대지주로 살던 양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집에 경상도 남해 출신의 고아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머슴이었습니다. 노비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루이스 테이트라는 그 LB 테이트라고 부르는 한국 이름을 보통 이제 선교사들이 나중에 정착하면 가졌기 때문에 최의덕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조덕삼의 집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조덕삼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머슴인 이자익도 같이 예수를 믿도록 전도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둘은 같은 해 1905년도에 세례를 받고요. 그 지역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교회를 같이 섬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7년도에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이 두 사람이 모두 후보로 추천을 받아요. 근데 말한 대로 조덕삼은요, 그 지역의 지주, 대지주, 그러니까 부자예요. 양반입니다. 존경받는 사람. 이자익은 머슴이었습니다. 나이도 이자익이 15살이나 어렸대요. 장로 투표에서 조덕삼보다 이자익이 먼저 당선된 거예요. 결국 나중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지만 그때 투표에서 이자익이 된 거예요. 그러자 당시 여전히 신분제 사회였던 교회 안에서 막 웅성웅성해요.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조덕삼이 즉시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세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그리고는 장로 대접을 하기 시작해요. 훗날 이자익 장로가 결국 신학교로 가게 되는데 이 조덕삼이 학비를 다 대주고요. 그걸 목회자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지금도 새롭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지금도 사실 몇 면이 다 뜯어보면 되게 새로워요. 여전히 하나님교회에서는 나이가 이슈일 수 있고,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먼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먼저 직분받고 먼저 뭐하고. 지금도 사실 새로운 내용일 수 있는, 그 당시를 생각하면 진짜 파격 그 자체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는 초기 교회들 역시 그러했어요.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 기록을 통해 나타난 교회의 모습들 그러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하는 공동체, 세상과 뭔가 다른 공동체, 다른 질서로 움직이는,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뭔가 딴 거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딴 거를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역사를 경험한 공동체였어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이 본질적인 DNA를 잃어버릴 때, 즉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기 자신의 무언가 한계를 넘어서는 거를 잃어버릴 때, 자기 안에 갇힐 때에, 세상을 그대로 답습할 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를 그대로 본받아서 마음을 전혀 안 새롭게 하고 변화를 전혀 안 받을 때에, 그때 이 교회의 모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타락하고 무너지고 권력화되고 전혀 새롭지 않고 아주 옛날 거, 쾌쾌 묵은 고리타분한 종교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태어나게 하는, 그 교회의 영혼인 성령의 역사가 다시 교회 안에 불어 들어오면 이 모습이 다시 반복돼요. 고리타분해졌다가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났다. 쾌쾌 묵은 옛날 모습에서 권력화되고 종교화되고 무너졌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다시. 역사는 계속 그 반복이었습니다. 개인의 삶도 어찌 보면 그 반복이에요. 성령 안에서 교회는 시작되었고 말씀을 따라 이 새 창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을 따를 때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를 때 결국 우리가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준비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를 때 그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해서 그 새 예루살렘에 임할 때 거기 우리가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했거든요. 생명력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가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죠. 요한계시록에 봐도 요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하는 건데, 교회는 어떤 조직이냐, 어떤 단체냐, 어떤 그룹의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지금 이곳이 아니라 저기 다가오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DNA를 가지고 그 나라와 똑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독립을 안 했어요. 일제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 일제에 내가 그냥 편승할래. 그래, 어떻게 일본을 이겨? 일제를 그냥 갖고 와가지고 전혀 새롭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거를 거슬르지 않고 그 세대를 그대로 답습해서 그 대세를 따라가자 하는 게 친일파라면, 그죠? 지금 아직 조선이 독립 안 했어요.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상해에 세워놓은 임시정부든 그 다가오는 그 대한민국 정부든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일제 치하 안에서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대안의 정신으로 이 땅에서 싸워가고 거슬러가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이 독립운동가였던 것처럼, 그죠? 그들이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고 있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과 그냥 그렇게 그냥저냥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그거를 이 땅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셨어, 그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부딪힐지언정 거스를지언정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거 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거 올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요? 너무 판타지 같은데요. 제가 그 논문에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 박사 논문에 쓰면서 그 당시에 그분에 대한 법정 그 기록들 이런 게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때 손양원 목사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같은 교단 목사들 중에.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법정 증언하면 손양원 목사님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거든요. 그러면서 죽는데 나중에 이제 그 좌익에 죽지만 공산군에 죽지만 거기서 옥살이를 하시는데 그 친일파 목회자들이 결국은 마치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지 어떻게 알아요 하는 것처럼 독립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 일제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일본 너무나도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영화 암살 보셨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그 이정재가 여기에는 뭐 이거 말고 그거 말고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이랬잖아요. 그죠?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뭘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현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둘째고, 그죠? 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질서를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도 예고편처럼 경험되면 이걸 믿게 돼요. 제가 지금 찬양을 하면서도 오늘 지금 굉장히 종말론적 찬양 부르며 제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요. 효서가 네가 이걸 진짜 믿느냐. 근데 제 마음을 돌아보면 제 마음이 현실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막 잠겨 있는 만큼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씻어낼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결국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만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소망이라는 찬양 있는데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면서 그 찬양 부르면 막 펑펑 울던 시절도 있는데 어쩔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면 잘 와닿지 않는, 그렇지, 그때 경험한 것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있는, 지금 막 절절하게 와닿지 않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만큼 그게 보여요. 이 땅에서 예고편처럼 경험하는 만큼 그게 와닿아요. 근데 거기서 결산하는 거예요. 그걸로 결산하는 거예요. 그걸로 채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할 게 아니라 제자들, 진짜 교회의 모습처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무언가를 끌고 내려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이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교회가 죄를 이긴 자들이 보이는 열매, 예수를 닮는 모습,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 사랑이 경험되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진짜 교회가 돼요. 그래서 딱 이게 누려지는 만큼, 우리 둘로스 안에서 이게 딱 누려지는 만큼 우린 진짜 교회인 겁니다. 뭐 정통 교단인데요, 베들교회 뭐 큰 교회인데요, 뭐 우리 어떤데요, 좋은데요,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목회자들 신학교 다 정통 신학교 이상한 곳 아닌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죠? 우리가 진짜 교회 되는 거는 그 겉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으로 되는 거예요. 내용으로. 이 예수의 사랑,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딱 그만큼 우리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거고요,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고요, 진짜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둘러서 막 인원이 엄청 많아지고 막 사회가 엄청 확장되고 막 밖에 나가서 커뮤니티 서비스 엄청 많이 막 칭찬 많이 받아도 그거 좋은 거지만 그게 진짜 교회 만드는 거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누려지는 만큼 우린 진짜 교회가 돼요. 환난과 핍박이 와서
다 흩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서. 사도행전 1장 8절, 8장 1절로 뒤집어지는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의 진짜 교회가 없어졌냐? 진짜 교회됨을 상실했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곳곳에 다 흩어져서 더 진짜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고 있는가,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진짜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